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레위기 9장에서 11장까지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는 내용이고요. 하프사라는 말씀은 사무엘하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내용이고, 브릿하다샤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핵심 단어는 쉐미니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쉐미니는 여덟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 말씀. 레위기 9장 1절 시작. 여덟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아멘.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이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들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리더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대망의 이 성막에서의 첫 번째 제사를 탁 드리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덟째 되는 날에 제사를 출발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쫙 만들었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 탁 법궤랑 다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쫙 만들고 제사장들도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제사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 바로 여덟째 날이다. 여덟째 날. 네. 독특하죠? 첫째 날도 아니고 일곱째 날도 아니고 여덟째 날에 새로 만든 성막의 첫 제사가 딱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덟째 날일까? 공교롭게도 이번 주가 지금 부활절로 이제 지켜지는 주일인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초실절 설교를 하면서 부활절을 말씀을 나눴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여덟째라는 이 토라 포션의 이 단어는 부활과 관련이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 새로 만든 성막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제사의 시작이 여덟째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죠.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그래서 또 금요일, 또 성금요일 이렇게 막 지키고 그랬는데, 안식일 전날 그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었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 되었고, 이제 그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이 부활하신 날짜가 여덟째 날이라는 거예요. 여덟째 날.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칠 다음 날, 그래서 여덟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여덟째라는 것은 부활과 연결된 단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날 일주일의 첫날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날. 네, 그래서 주일이 여덟째 날로 성경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은 성경적으로 보면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은 6일을 일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 쉬어라. 하나님이 창조 6일 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6일 일하고 마지막 날 쉬어라. 이런 의미의 일곱째 날이 이 샤밧의 안식일의 개념이라면은, 부활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7을 마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이 8일째고 이 부활절이었고 이 주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개념이 겹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안식이고 첫날이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이제 이방인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다 주일날 쉬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제 샤밧에 딱 쉬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겹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을 막 억지로 이거를 막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고 주일은 첫날이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경륜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때 가운데 이 두 개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을 딱 집어넣었다. 그래서 마지막 날과 첫날의 개념으로 주님께서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품을 딱 만들어 놓으셨다. 놀라운 건 이 성막에서 드려진 첫 제사가 바로 여덟째 날이다. 그래서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쫙 준비를 해가지고 먼저 제사장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쫙 준비를 하고 쫙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첫날에 딱 시작했다. 근데 이것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덟째 날에 대한 약속의 말씀. 다음 말씀 보시면 레위기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덟째 날에 첫 제사를 드려라. 이거 주님의 명령이다. 근데 이것에 무슨 약속이세요? 주님의 영광이 임할 거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덟째 날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거라는 약속이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광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것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결국 부활까지도 연결되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에도 주님의 영광이 불로 임하셨고 결국 예수님이 영광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덟째 날에 이 숨겨져 담겨 있는 뜻이다. 놀랍게도 이 먼저 진행된 일주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왜 8일째 하게 됐습니까? 먼저 진행된 일주일이라는 이 일주일은 재밌어요.
아론과 아들들이 준비되는 단계.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얘네들이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식을 갖추면서 제사장의 임명식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일주일에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진행할 제사장들을 준비하는 일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일째에 첫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에 연결됩니까? 이 복음을 담을 민족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일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때다. 아브라함에서 모세, 다윗, 예수님까지 이르기는 이 십자가 부활을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이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제된 유대인 민족들이 제사장 민족으로서 열방 구원을 준비하기 위한 이 일주일의 단계가 이 앞단계에 있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8일째 제사를 시작을 했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의 시간이 준비가 되고 새로운 출발은 8일째부터 탁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열방을 향한 복음의 구원의 시작이 탁 시작되고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먼저 된 일주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때였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또 사도 바울 다 처음에 이 주님의 사역자들이 다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을 쫙 전도하면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이방인의 때가 열리면서 유대인들의 눈이 닫히면서 이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시간에 탁 갇히면서 이방인의 때를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일주일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의 시간이었다면 이 다음 8일부터는 본격적인 백성들을 향한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들이 이 8일부터 시작한 다음에 이 제사를 누가 섬기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섬기면서 그들이 희생당하는 장면들이 뒤에 나오는데요. 바로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또 아론도 막 이렇게 고통받는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제사를 8째 날에 탁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불과 함께 이 제단에서 불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그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과정을 이제 제대로 못한 거죠. 이제 약간 술을 먹지 않았나. 그 뒤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불을 제대로 온전한 과정을 하지 않고 그 불을 담아서 하지 않고 자기들의 불을 가지고 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불에 타 죽어요. 불에 타 죽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이 타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레위기 10장 3절과 7절입니다. 10장 3절과 7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7절. 당신들은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아멘. 3절에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다. 이것이 뭡니까? 가까이 있는 이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제단의 일을 감당하는 가까이 있는 이 헌신된 제사장들. 이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 나와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제사장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알려주겠다. 나의 위엄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 앞에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불타 죽는 어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벌벌 떠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둘이 불에 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말라 그러고 회막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럼 뭐라 그러니까 7절에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다르다.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가까이 있는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까이 구별한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었지만은 이것이 확장되면 바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이들이 이 삶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게 심판하시는지를 쫙 보여주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십자가 이후에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백성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기록을 통해서 또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게 구별해서 너희들은 다른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만방에 보여주는 도구가 됐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첫째 민족인 장자민족이요 제사장 나라 장자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의 때에 그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을 막 자유를 누릴 때에도 이들은 두려움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방인들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주님의 그 신앙을 지켰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이 죽었는데도 슬퍼할 수도 없어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두려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고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서도 뭡니까? 목사님이 이제 계시잖아요. 만약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어떤 그런 중압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 어떤 족쇄가 채워진다는 거. 너는 목사님 아들이지. 뭘 잘해도 본전이고 뭐 하나 잘못하면 완전히 이게 목사님 욕먹인다고. 사람들의 그런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이다. 그런 것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유대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이 유대인들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구별된 민족이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명 앞에 이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날에 주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의 1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1단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제사법을 쫙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철저하게 막 하지 않으면 막 심판받고 이러면서 쫙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하늘의 그 본 식양대로 다 만들고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쫙 했을 때에 하늘의 불이 임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1단계예요. 영광의 1단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적인 단계, 육적인. 철저한 제사법에서 오는 그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 24 시작.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24절.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아멘. 이제 모든 걸 완벽하게 딱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라. 축복. 제사장의 축복 쫙 했을 때 하늘에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엎드려요. 와! 너무 놀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뭡니까?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그렇게 갔을 때 주님의 영광이 불로 임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의 1단계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사장들이 두려움을 감당하면서 제사를 온전하게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불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 장자민족이 이것을 감당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불로 임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의 1단계다. 두 번째 영광의 단계는 또 오늘 하프타라 말씀입니다. 사마 6장 14, 15. 사마 6장 14, 15 시작.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자기의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여호와의 법궤가 원래 이 실로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서 그때 블레셋한테 뺏기잖아요. 전쟁터에 그걸 가져나갔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이렇게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뺏겨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한참 돌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사실 방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이 사울의 왕 때는 계속 방치가 되고 있었어요. 그냥 거기에 임시로 있었던 거예요. 임시로. 법궤가. 그 다윗 왕이 된 다음에 이 마음에 어때요? 주님의 그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잖아요. 다윗 왕은 찬양하면서 주님을 언제나 사랑했던 그 주님의 그 다윗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작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다가 딱 넣고 찬양을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나타나요. 갑자기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팍 뛴 거예요. 냄새를 맡고 뛰었는지 왜 뛰었는지 팍 뛰니까 법궤가 확 떨어지는데 그 옆에서 우사가
잡았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실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작년에 뭐라고 나눴습니까? 이 법궤가 이 소가 뛴다는 것이, 소가 뛰다, 이게 샤마트인데, 저 사람이 샤마트. 샤마트가 떨어뜨리다, 내리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법궤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뛰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소가 들어서 던져버렸다. 이런 언어의 의미죠. 떨어뜨리다, 내리 던지다. 그러면서 이 우사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사,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유대인이었고 강한 유대인의 그것들이 결국 법궤가 버려질 때 같이 심판을 받았는데 이 법궤는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소와 이스라엘과 연결이 돼서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 자기의 메시아를 버려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렇게 복음이 완성될 때 함께 이 우사도 죽었다. 그 옆에서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베레스 우사가. 그래서 페레츠, 터져 나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심판받고 함께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괴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죠. 유대인들이 그 법궤를 던져버렸어. 심판해버렸어. 자기의 메시아를. 그러니까 같이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으면서 페레츠, 터져버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 영광이 이방인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 그러면서 십자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의 때로 연결이 되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구나. 너무 무서워. 막 화를 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 왕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그걸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어깨를 맸어야 되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술에다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더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다시 돌파해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이 괴를 다시 어깨에 메고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프타라 말씀인데 이 다윗이 그것으로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게 혼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다윗이 기쁨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거룩한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내가 말씀을 더 알고 보니까 이 율법을 더 깊이 보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알다 보니까 이 말씀은 정말 결국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서 다시 그 사랑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에 그 깨닫고 그 어깨에 메고 오니까 기쁨의 영이 막 임하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람들이 비웃어도 너무나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영상에 봤잖아요. 옷을 다 벗어제끼고 춤을 추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거든. 그 와이프가 막 조롱할 정도로 너무나 막 이렇게 옷을 벗어제끼고 춤을 췄다. 너무 기뻐서 애기처럼 막 했다. 이것이 영광의 두 번째 단계다.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기쁨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두 번째 단계다. 그래서 더 육적에서 혼적으로 들어가면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막 춤추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주님의 임재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집에 딱 오니까 사람들한테 다 축복하고 막 나눠주고 기쁨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다 집에 딱 오니까 이 사울의 딸이었던 이 미갈이 막 조롱을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체면 없이 그렇게 옷 다 벗어제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천하게 춤을 추냐.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사마 6장 21, 22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22절.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아멘. 내가 봐도 천하게 춤 췄지만은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더 낮아지고 싶다. 더 낮아지고 싶다. 주님만 높이고 싶다. 주님 앞에서 놀라운 그 기쁨을 그냥 마음껏
내뿜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기쁨으로 임하는 그런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기쁨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이, 주님만으로 사랑 안으로 충만하게 들어가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만 가장 사랑하는 그 단계다. 이것이 영광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영광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브리타다시 신약의 말씀을 보니까 영광의 세 번째 단계가 뭔지를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 17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17절.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물에서 탁 올라오니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이 세 번째 가장 깊은 수준이 뭡니까? 이 예수님의 수준인데 바로 영의 수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게 영광의 세 번째 단계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세 번째 단계다. 재밌어요. 다윗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님만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윗이 내가 주님의 처소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결단을 막 하거든요. 근데 그 응답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씀해 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단 선지자한테. 다윗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래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한 달이 더 건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의 음성을 막 직접 막 성령으로 막 듣는 단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힌 예수님의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깊은 단계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언제나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두려움을 제하고 걱정을 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판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덟째 날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의 그 영이 성령이 들어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언제나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주의 영광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수준은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불이라는 것은 육적인 수준일 수 있어요. 또한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나아가지만은 아직 혼적인 사랑, 혼적인 영역일 수도 있다.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영으로 들어가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더 주님의 사랑으로 그 거룩한 그 두려움을 넘고 들어갔을 때 다윗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더 들어갔을 때 완전히 주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수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그것이 영광의 가장 깊은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가장 깊은 수준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언제나 놀랍게 분별하여서 주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의 수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수준으로 가는 것은 뭡니까? 결국 더 온전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더 깊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결론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죽음을 돌파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죽음을 돌파할 때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지성소로 들어간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주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듣는 길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은 너무나 조용하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이 이 삶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내가 자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 주의 음성이 더 들려지는 것이에요. 주의 음성이 더 들려질수록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초대인 것이에요. 그 광야가 우리를 향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광야로의 초대다. 그래서 우리가 또 무교절 마지막 날인데요. 세상의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거룩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기쁨이 임하면서 더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 좁은 길, 좁은 문,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그 광야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깊이 있게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 얼굴에 주님의 찬란함이 임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교제 가운데 임하는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째 날의 부활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쉐민이 여덟째 날이라는 것의 의미인데요. 성막을 세우고 첫 번째 이 모든 백성 앞을 향한 제사가 처음 드려질 때가 바로 여덟째 날이었다. 왜 여덟째 날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준비되는 과정이 바로 이 7일 동안 있었다. 먼저 일주일 동안 있었다. 안식일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7일을,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그 안식일을 지켰다면 복음의 완성 이후에 이 8일째,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또 이방인들이 주일날 부활을 전하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결국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이 부활을 전하면서 복음을 온 세계로 전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들이 준비되고 바로 이들이 이 제사를 섬기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면서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민족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만 슬퍼할 수도 없고 이 성막 밖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민족으로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첫 번째 뭘로 임했다는 겁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짐으로 임했다. 이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그것들을 감당했을 때 불이 임하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적인 1단계 수준일 수 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간 자가 바로 다윗왕이었다. 그냥 하나님의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것을 돌파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오히려 주님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면서 수레를 옮기던 것을 어깨로 짊어지고 말씀을 다시 깨닫고 이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임하니까 그냥 다윗이 정말 두려움,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너무나 춤을 췄던 거예요. 누가 조롱하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기쁨이 임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두 번째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놀라운 주님의 기쁨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단계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놀라운 영의 수준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여덟째 날에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너희가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면서 그 교제했던 것을 우리에게도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광야로 나아가서 정말 거룩함을 힘입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했을 때 주님의 기쁨이 임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내 생명까지 바쳐 지성소까지 들어가므로 정말 십자가 좁은 길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성령으로 더 충만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놀라운 영광의 수준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있다면 놀라운 그 영광을 향해서 더 깊이 더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룩한 무교절의 마지막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